안녕하세요. 다윗과 요나단 한국명 목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과 이야기 오늘도 이어갑니다.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에 대한 자세한 간증은 다시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겠기에 그 얘기하겠습니다. 고난은 참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요. 저도 참 많이 당해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는 뭔지 잘 몰랐죠. 초등학교 때는 그저 짜증나는 게 아버지가 원래 무서웠던 분이니까 제 기억에는 지금도 아버지는 그저 내가 잘못했을 때 혼냈던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고요. 어려서인지. 초등학교 때 가장 짜증났던 것은 도시락 반찬이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것은 소풍 갈 때도 반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한번 도시락을 집어 던졌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힘들게 시골에서 엄마와 막내인 제가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는 제 스스로 이제 중학생이니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 돌리겠다고.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때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어요. 자전거도 없이. 한겨울에도 뛰어다니면 땀이 뻘뻘 나고 그렇게 신문 돌리고 아침 먹고 학교를 갔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넷째 누님이 이 넷째 누님이 저를 업어서 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누님은 학교도 못 가고 저를 업어서 키우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님은 저에게 대해서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고 올라왔습니다. 서울 간다고. 그랬더니 동네 이름이 수상해요. 촌자가 들어가. 서울인데 역촌동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집이 아니라 여관인 거예요. 우리 누님도 아이들 5 데리고 그러니까 7 식구죠.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 없이 매달 월세를 내는 여관방 하나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7명이. 거기에 어머니와 제가 얹혀서 9명이 여관방 하나에서 살았던 것이 제 사춘기 시절이에요. 무슨 웃을 일이 있고 노래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반장 주먹에 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다고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는 집에 가기 싫었어요. 집에 가면 여관방이죠. 아이들 복작되죠.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예배란 예배는 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날은 오전 일찍 주일학교 보조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성가대까지 모든 예배 참석했어요. 그 모습이 어른들에게는 참 귀하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어른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너는 주의 종이 돼야 한다. 주의 종이 돼야 한다.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는데 아무튼 저는 뭐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제 형편상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 학교 아니면 제가 학비를 내고 대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주는 4년 장학금, 학비 그걸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신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입학시험 성적이 좋았는지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학비 해결됐으니까 그 장학금 가지고는 옷도 사 입고 대학생이니까 그것도 신학생이니까 또 책도 좀 사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온다는 것을 아신 우리 목사님이 4년 학비 대주는 전국 여전도회 장학금을 다른 학생을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이라고 돈을 주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쪽지를 주는데 4년 학비가 아니라 한 학기 학비 면제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다음 학기는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성적을 유지해야 계속 학비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대요. 제가 뭐 뛰어난 머리는 아닙니다만은 학비가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까지 3년 반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한 학기 학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졸업시험을 볼 때가 됐어요. 졸업시험을 보러 들어가는데 졸업시험지를 뺏겼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맛본 좌절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서목거로 달려가서 저 아시지 않느냐고. 제가 학교 교지 편집장도 하고 또 축제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제가 학교에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저를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얼굴 보정으로 좀 시험을 보게 해줄 수 없겠느냐. 내가 최대한 빨리 학비를 해결할 테니까 제발 졸업시험은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원이 너무 곤란해. 저만 봐줄 수가 없잖아요.
차가운 거절을 받고서 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져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시험을 보지 못하고 그날 저하고 다윗과연어단을 했던 전태식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어떤 모임에 가기로 하고 그 친구가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험 빨리 마치고 내가 나올 테니까 같이 가자. 시험도 못 보고 내려갔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시험지 뺏겼어. 왜? 학비 못 냈다고. 이 두 마디에 제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제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친구니까 가자.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출신들, 제가 찬양하는 사람들 모임 시작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때 대상 받았던 팀, 금상 받았던 팀, 이런 팀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제하고 새로 작곡한 노래들도 나누고 그 모임이 있던 날인데 시험 끝나고 가면 딱 맞게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험도 못 보고 가니까 한 2시간, 3시간 일찍 갔나?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저는 맨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함께 해주고 어머니와 살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냈지만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관방에서 살 때도 원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부모 형제를.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 형제도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숨 쉬고 그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더니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해요. 저를 위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노래. 그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저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게 귀에 들어올 정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숨 쉬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두 번 부르고 노래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는 노래를.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노래가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노래였다기보다는 아그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아그락을 썼습니다.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막 소리가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제 친구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제 친구는 굉장히 높은 소리까지 나고 파워풀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소프트한 소리를 가졌는데 그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친구가 노래를 시작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리가 요돌송이 되고 뒤집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가장 절실한 내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한숨을 푹 쉬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소리 아글아글 쓰고 막 울든지 한숨 내쉬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때 제 친구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성경책을 펼쳐서 내밀어요. 이제 노래가 통했으니까 말씀으로도 위로를 하겠다는 거겠죠? 예. 폈는데 보니까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솔직히 조금 자존심은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장학금 받은 신학생한테 헤매는 청년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겠다. 제 친구 그때 되게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말씀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 활자가 주먹만하게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아멘했어요. 저는 이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암송도 하고 집에 액자로도 벽에 걸어놓고 책갈필에도 끼워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암송하고 있다고 액자를 걸어놨다고 역사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저도 수도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레마로 받아들여요. 저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아멘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 모임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밝게 끝내고 저는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학비가 이 말씀 부여잡고 나간 지 3일 만에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 외우고 있다고 액자 붙여놨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수없이 주어지는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들 여러분 아멘하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성경 속의 모든 기적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고난, 좌절감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저도 4개월 동안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씩 집회가 시작되고 또 제가 열심히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조금씩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걸로 지금 버텨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붙들었던 그 말씀 다시 부여잡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